할렐루야. 이 새벽에 새벽 기도회에 오신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보석 같은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선물 받은 이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감당케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심령에 아우, 오늘을 넉넉히 살 만한 만나를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목사님 마이크 켜주세요. 아멘. 전도는 쉽지도 않고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전도를 해야 할까요? 수없이 외면당하고 배신당하기도 하셨던 예수님은 유명한 비유를 통해 그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데 비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아주 중요하기에 오늘 본문에서 길게 설명하고 또 내일 읽을 본문에서는 그 의미를 풀어주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등장하는 이 씨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님 당신을 가리킵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뿌리시는 말씀의 씨는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집니다. 그 마음밭은 길가나 돌밭 혹은 가시떨기와 같아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것만 보면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손실이 너무 커서 헛일처럼 보입니다. 뿌리는 족족 말라 죽고 그 기운이 막혀 죽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게 일수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모든 씨가 손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합니다. 결실하는데 그 수확이 30배, 60배, 심지어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결실한 양이
손실을 메우고도 남아서 넉넉히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낙심치 않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대대로 많은 손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천 명의 군중은 제대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12제자를 비롯한 소수의 좋은 마음밭을 가진 이들은 열매를 맺어 초대교회는 수천 명을 헤아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로부터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넘어 온 세상에 전파되어 100배는커녕 1000배가 훨씬 넘는 생명을 수확하였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큰 기쁨과 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설교를 매주 듣는데 사람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양육을 받고도 어리석은 삶을 버리지 않는 이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전도자는 손실에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실은 원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나 설교자, 양육자는 손실이 아닌 결실하는 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에게서 손실을 메우고도 남는 생명을 수확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거리에 나가 100명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10명 정도가 관심을 가집니다. 그 10명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남는 이는 1명 정도라는 것입니다. 100명을 전도하여 1명만 건지고 99명을 잃어버렸으니 손실이 너무 크지 않은가? 과연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역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 1명이 제대로 양육되면 나가서 가족, 친구, 고향 마을을 전도하는데 100명이 훨씬 넘는 일을 전도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코 손실로 인해서 멈추지 않고 결실로 인해서 나날이 더 넓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이해하면 손실이 반복되어도 낙심치 않고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십니다. 어떤 일을 전도하다가 혹시 여러분은 낙심하여 전도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고 전도를 위해 입을 열기를 멈추고 또 전도를 위해 섬기기를 멈추어 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진리를 마음에 굳게 새기고 낙심치 않고 전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맡기신 전도의 사역,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는 유스그룹 금요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드리며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